신약성경이 27권이에요. 근데 편지 형식의 글이 21권입니다. 서신서라 그러죠. 그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명확한 거예요. 뭐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또 디모데전서 후서 그러면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 서신 외에 그 편지 형식의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를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특징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낸,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서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될 텐데 야고보서도 공동서신이에요.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서신, 공동서신에 포함이 됩니다. 야고보서 누가 기록했나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야고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세트로 나오잖아요. 아마 리더십 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기록자가 되지 않는 것이 맞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다고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면 아마 편지에다가 누구누구 뭐 사도 야고보,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뭔가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정작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를 떠나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네가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구원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친족들이, 가족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붙잡으러 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야고보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난 거예요. 단독으로. 아마도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변화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을 무시했던 이 동생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한번 1절을 전체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소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이 처음 만나는 사람, 비즈니스 할 때, 만날 때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니까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함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도 최대한 자세하게 그 안에 넣어 놓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직책인지 넣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 앞에서 구의원 후보자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원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명함을 나눠줘서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한번 명함을 이렇게 봤습니다. 했더니 내용이 빡빡하더라고요. 빽빽하더라고요. 전 무슨 초등학교 11회 동기회장, 또 전 무슨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전 무슨 파출소 지구대 녹색 어머니회 회장, 전 무슨 경찰서 전 의경 어머니회 수석 부회장. 저는 이 의경 출신의 어머니들이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수석 부회장이니까 아마 부회장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 표창장 받은 것도 쫙 넣어놨더라고요.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이런 건 없어요. 정부의 훈장 이런 거 없습니다. 보니까 의용 소방대원에 구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감사패 받은 거 이런 것들 쫙 적어놨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참 명함 채우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어떤가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의 형이 예수다,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이것만 밝혀도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보고 못 봤지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30여 년을 함께 살았다, 이것만 얘기해도 이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했다고요. 우리가 요즘에 축구가 아주 월드컵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였죠. 히딩크 감독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한 보일러 회사에서 네덜란드에 사는 히딩크의 형을 섭외해가지고 TV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 일반인이에요. 축구하고 아무 관계없고 한국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입니다. 근데 단지 히딩크가 동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델료까지 받으면서 우리나라 이 회사의 그 광고 모델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 그 매체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생 하나 잘 두니까 인기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고보는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거 하나만 내세워도 대단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역자였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교회잖아요.
본부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대표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지를 쓸 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역자, 대표 목사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 사도라는 것을 꼭 언급했거든요. 나 사도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요. 야고보의 위치가 확고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견고할 때였어요.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내가 기둥과 같이 여긴다. 기둥과 같은 지도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레벨이 베드로, 요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누가 앞에 나옵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야고보가 먼저라, 더 앞선 지도자, 위치가 중심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그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방인의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자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오직 뭐로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주장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헷갈리는 거죠. 둘 사이의 의견도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제 교회는, 기독교는 분열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최고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에 질의했어요. 이게 뭐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기독교 지도자들 또 사도들을 다 소집해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론이 있고 막 공방이 이어졌죠. 그때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발언을 해요. 내가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우리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성령과 똑같은 것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내가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구원받는 것을 내가 수없이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4가지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 4가지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려면 이 4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식탁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서로 이것은 배려하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자 모두가 다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던 이 주제를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자 모두가 다 받아들였어요. 강경파 유대인 신자들, 자기들의 주장이 거부됐거든요. 그런데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벌써 이 당시에 야고보가 결정하면 모두가 다 따를 정도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런 자기의 권위, 뭐 이런 이력, 이런 거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저는 종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했어요. 종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종이다. 뭐 이걸 떳떳하게 밝힐 사람이 있나요? 그러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당시 실제로 종이 있던 사회, 노예가 있던 사회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주인에게 매여 사는 존재예요. 뭐 노예 주인들의 단톡방에 우리 집 노예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 노예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올라올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노예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죽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기독교계의 최고 지도자인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다. 누구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신분이 종이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끔찍하게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종과 같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의 관심은 뭡니까? 종의 관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이 종의 관심이 아닙니다. 종의 관심은 오직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종의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야고보처럼. 그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했다고요. 그러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인가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근데 저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너 고생할 거야. 그 말을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똑같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지금 큰일 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처녀잖아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왜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놀라워요. 베드로가 이 대단한 자리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잘 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로비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제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아마 엉겨 붙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들 뭐예요? 나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리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너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설교자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도 베드로가 출발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에요.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이 중심이 야고보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느낌이 듭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베드로는 그냥 발언자의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결론을 누가 냈어요? 야고보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낸 사람이 지금 지도자인 거잖아요. 베드로에서 축이 베드로로 넘어갔어요. 바울도 야고보를 앞세웠잖아요. 이름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밀려났단 말이에요. 밀려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밀려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밀려나는 경험은 매우 불쾌하고 매우 분한 일이에요. 이거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1인자가 2인자, 3인자로 밀려나고 2인자가 뭐 4인자, 5인자로 밀려나고 저 변방으로 밀려나고 이건 못 견뎌요. 이게 충격받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막 역모를 벌이고 뭐 그런 술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가 내 자리를 뺏어갔다, 내가 뺏겼다, 뭐 그래서 분해하거나 어떤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리 다툼을 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종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내가 처음이었지만 그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에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맡기신 거다. 역할이 맡긴 거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인 거죠. 나는 뭐라고요? 종이오니. 일본에 보니까 고양이 행동을 연구하는 의사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신이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막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막 엄청난 그 환대를 하잖아요. 와서 막 달려붙고 막 환영하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이렇게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까지 한 그런 뭐 강아지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뭐 터키에선가는 주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코로나 때 막 한 열흘 넘게 못 나오고 이랬는데 걔가 병원 입구 앞에서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촬영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신이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을.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졸릴 때 자고,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그런 거래요. 주인이 들어와도 아는 척 안 한대요. 천천히 다가와서 뭐 몸을 비비는 행동, 이렇게 그런 거 한다네요. 저 고양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거는 당신은 내 거야 라는 의사표시래요. 당신은 내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에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잘 보살펴주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뭐가 있다? 다 부하 직원, 내 부하 직원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강아지 신자가 있고 고양이 신자가 있겠다. 강아지 신앙이 있고 고양이 신앙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과 신자들은 절대로 마리아처럼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은 절대로 못해요. 주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와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강아지과 신자들 어떤가요? 강아지과 신자들 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과입니까? 강아지과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과입니까? 내가 언제 마음이 불편한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종됨의 마음, 종됨의 생각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 종됨의 마음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웬만한 상처, 웬만한 아픔, 웬만한 섭섭함, 웬만한 비난, 이거 다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망각해버리면은 다 걸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걸려요. 오래전이에요. 서로 이 다툰 분이 있어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나를 지적하고, 그러나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뭐라고 하고 지적하고 하고 못했다고 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저는 참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분은 나보다 못한데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몇 배로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그 깊은 곳에 내가 한 행동은 뭐 틀리지 않다라는 건데, 결국은 종됨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종됨의 마음, 종됨의 생각이 아직은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실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큰 결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들처럼, 12명의 제자들처럼 무슨 능력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가시적인 대단한 성과를 낸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대표자가 됐어요. 이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무슨 낙하산 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구나가 다 원하는 자리라고요. 베드로가 물려났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그 자리를 얼마든지 차지하고 싶은 그런 경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권위를 인정받고 야고보의 결정이면 모두가 다 따르는, 순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은 그의 끝까지 순종하는 이 종의 마음, 종의 태도, 종의 생각을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끝까지 견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지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됨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낮은 곳,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보다 낮은 곳,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과 함께 해라. 거기에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어울려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 가서 살아라.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부자가 못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쳐다보면 나 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뭐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건강한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어때요? 나만 처량해 보여요. 나만 불행해 보인다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만 쳐다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아요. 나만 나고자 된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족감,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큰 교회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마릅니다. 지금의 삶에, 지금의 내 사역에 불만족만 쌓여가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감에 젖어 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식적으로 어디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낮은 곳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나보다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내가 쳐다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 종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13년도, 한 14년도, 13년, 14년 전, 그때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1909년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나병, 한센병 전문 병원으로 세워졌어요. 오래돼 1909년도에 세워진 병원이에요. 가보니까 역사가 오래돼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뭐 그 자그마한 역사 박물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병원이래요. 그 애양원 병원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인공관절 막 플라스틱 이것이 막 쌓여 있어요. 전시관에. 경희대병원이 1번으로 하고 여기가 2번으로 했다는 거예요. 1년간 그 정형외과 수술 건수가 4,000건이 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센병 전문 병원이잖아요. 한센 환자들 전문 병원인데 이게 무슨 인공관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했어요. 또 이 대학병원들이 있고 정형외과 전문 병원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누가 수술을 하러 이 시골까지 올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왜 병원 규모가 안 커요. 작아요. 그리고 시설도 뭐 의리의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치가 시내하고 너무 멀어요. 한센병 그 병원이니까 외곽이라고요. 아주 외곽. 농촌 마을 뭐 주변이 논밭이고 뭐 이래요. 누가 여기까지 와서 수술을 받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조사를, 아니 의심이 들었어요. 진짜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한 분 때문이에요. 정형외과 의사 김인권 선생님 때문이더라고요. 이분의 스토리가 쫙 나와 있었어요. 1977년도에 서울대병원의 레지던트였대요. 레지던트 마지막 학년차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법은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레지던트 과정 가운데 6개월을 병원이 없는 곳, 뭐 무의촌 이런 데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이 봉사 근무를 해야만이 전문의 자격을 줬대요. 우리나라 그때 워낙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병원에서 그 수련을 받다가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소록도 병원, 한센병 병원에 지원을 했어요. 주변에 말렸죠, 뭐. 근데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6개월 다 채우고서 이제 돌아와서 전문의가 됐는데,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대요. 군의관 대신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선택했는데, 서울 사람이니까 어디 경기도 지역에 공중보건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록도 병원, 한센병 병원, 거기를 자원해서 갔어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이 근무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한센병 자체는 다 치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막 얼굴이 변형되고 관절이 변형되고 이런, 그래서 막 손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보고 이제 가서 연구해가지고 이 손 펴주고 이런 수술을 무지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거기 근무할 때에 또 여수의 애양원 병원이 한센병 병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또 여기 근무하다 또 거기 가서 도와주고 뭐 그런 일을 좀 했나 봐요. 근데 그 애양원 병원의 그 미국 선교사가 거기를 운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가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대요. 저 소록도 병원에 있는 김인권 선생이 공중보건의를 마치면 우리 이 애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병원장도 예배당 칠판에다가 김인권 써놓고서 이분이 우리 애양원 병원에 공중보건의 마치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김인권 이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대학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데 마치고서 바로 또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애양원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평생 은퇴할 때까지. 영리 목적의 병원이 아닙니다. 선교병원, 영리 목적의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뭐 많을 수가 없다고요. 또 선교비, 미국에서부터 처음에는 선교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 또 그 이후에 이제 소아마비 환자들, 어디 가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내가 치료할 수 있겠다. 한센병을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한센병이 없어졌습니다. 소아마비도 이제 뭐 예방 접종을 다 하면서 이제 치료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병원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치료를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다가 인공관절에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당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또 이게 미국에서 자료도 구하고 또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근데 그때 이 수술비가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 애양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해요. 시골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각에 돈이 없어서 이 수술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접 수술 기구와 뭐 이런 이 재료 이런 것들을 직수입을 했대요. 그래야지 이 값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을 많이 해야만이, 어쨌든 많이 해야만이 비용을 적게 산출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많을 때는 40건을 했대요. 인공관절 수술 40건을 했대요. 40건. 보통 20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 은퇴할 때까지 혼자 수술한 건수가 5만 건이 넘는데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게 누구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네요. 오만껏 한 개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거기는 누가 의사가 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 일을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 원장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가장 아픈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다. 뭐 일찍 온 대로 순서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부터 진료를 해준다. 그 두 번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진료를 한다. 이 병원의 원칙이래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내가 소록도로 가겠습니다, 내가 애영원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대는 못하는데 표정은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제가 지난주에 이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참 종됨의 마음이다. 종됨의 마음. 나보다 낮은 곳, 그렇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말하더라고요. 대학에서 자기 서울대에서 축사를 했는데, 졸업식 축사를,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대우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대단한 병원장이고 병원을 세우고 뭐 대학 교수에 은퇴하고 이랬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가 가장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이 잘했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종된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나보다 낮은 곳,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을 따른 것이 야고보이고, 또 이것을 따른 것이 또 이 애양원병원의 원장 김인권 원장님이시고, 또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를 봤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온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다. 나는 이 큰 감격스러운 사랑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제 종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삶을 따르고,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을 모두가 다 순복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없고 그가 결함을 가진 자이지만 이 마음 하나가, 이 태도 하나가 그를 높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강아지 고양이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모두가 다 내 부하인 것처럼, 모두가 다 나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 충성됨을 끝까지 견지하며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낮은 데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어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더 커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칭송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겸손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종됨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 위축된 사람, 이런 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들의 삶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또 힘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하나님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여서 우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우리 마음에 주신 자들을 우리가 잘 품고 섬기며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야고보와 같은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끝까지 신앙 여정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또 선조인 우리 야고보서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종됨의 마음, 종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화평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치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둥처럼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길을 저희가 가게 도와주십시오. 높아지려는 마음이 늘 성령 안에서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종됨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